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생각은 제거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막막함과 산들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교만의 영은 제거돼 고집과 완고함은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모든 미련함과 우려함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막힘을 떨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질지어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우울, 낙심과 실망과 자존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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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성수같이 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도록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외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날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늘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근신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근신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날 기뻐 노래하리. 그날 기뻐 노래하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에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안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바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다 함께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 대림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나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손에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대림절 기원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소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불타는 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오소서 우리의 주님의 긴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앞에 탄원하며 모든 왕들이 그 앞에서 침묵하는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이신 하나님, 오소서 죽음의 그림자와 어두움 속에 앉아있던 포로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정의의 태양 영원한 빛의 밝음이신 예수님, 오소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소서. 모든 족속의 왕 모든 이가 기다리는 예수님, 지구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 온 나라들이 고대하는 구원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속히 오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소서.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나 주고 비천한 자나 받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개역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도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뜻하죠. 대림절은 기독교의 시간으로 가장 첫 번째 절기이자 교회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림절은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에 위치하며 성탄절로부터 4주 전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1월 6일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주연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주연절에 맞춰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3주 혹은 7주 동안 금식과 교육, 회개의 시간 등을 가지면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연절 안에는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세기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 즉 12월 25일의 성탄절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주연절과 성탄절이 드디어 분리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고민은 그럼 주연절에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 어떻게 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성탄절의 기간은 12월 25일부터 주연절인 1월 6일까지의 시간이 되고 주연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그 기간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4주간의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4주간의 기간을 우리말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오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심을,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빨리 비춰지길 기다리겠죠. 어딘가 아픈 곳에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이 빨리 나아지길 기다리겠죠. 무엇인가 고장나고 무너져버린 사람은 그것이 빨리 고쳐지길 기다릴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의 갈급함을 채워줄 음식이 기다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소서.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소서. 대림절을 살아가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대림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식과 절제를 실천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하고 반성할 점들을 찾아 회개하고 갈등이 있는 친구들과는 화해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역시 우리 사랑하는 아내께서 저를 이렇게 또 박수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4주간은 원래 캐톨릭 쪽에서 지켜오던 그런 절기인데 4주간이기도 하고 또 5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뭐 소망 회개, 뭐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 이런 의미들을 각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데 이 대림절 기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 복 받아라, 너 내 마음에 팍 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전하고 응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나도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묵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예비하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 넘치는 그런 4주간을 준비할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4주간을 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미가 주는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떠나 약속의 땅인 어디로? 네, 가나안 땅으로 갔다. 네, 가나안 땅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라라는 말에 반응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정체성의 혼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타지로 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타지로 간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한 땅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세겜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가까운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방황했던 시절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제가 길을 제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대단히 막연한 일인데, 근데 그 우리 전도사님 빼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은 참 애매모호하신 것 같고, 그리고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믿음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누구보다도 정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만나는 과정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온 것도, 저는 좀 법조단지에 살았는데 여기 큰 길 건너서 이쪽 문정동으로 오는 거는 정말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성품에 도저히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살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저 큰 대로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발견했는데 다들 여기 오자마자 다들 하시는 질문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냥 찾아온 건데, 간판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께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그 당시에 막 가슴이 뛰었는데 왜 뛰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상담 신청해라. 오늘. 그것도 오후에 지나가면 안 된다. 오전 점심시간 안에 전화해서 상담 신청을 해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쑥스럽고 힘든데 오늘 꼭 하라고 그러시니까 알았어요 하고는 오늘 딱 했는데 오늘만 시간이 또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상담하면서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된 것도 사실 전도사님이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우겨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나이도 들었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우리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팔딱 뛸 줄 알았는데 그러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이렇게 쉬울까?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서 이게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특별히 영화 보는 걸 많이 즐겨했는데, 영화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중에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본 시리즈 영화인데 첫 3편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첫 번째 1편은 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본 아이덴티티의 뜻은 정체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탄은 본 스프리머시는 우위선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본 얼티메이텀은 최후 통첩이라는 뜻으로 최후 통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했더니 스프리머시, 우위선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후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을 누구에게? 대적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 그런 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된다면 스프리머시, 우위를 선점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혹시 마귀에게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쫓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밉고, 그렇죠? 이게 마귀한테 쫓기는 그러한 증상들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그 위치가 전도되어서 여러분들이 희망되고 밝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 시리즈의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본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CIA 소속의 특수 첩보원이었는데 어떤 고위층 세력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교육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살상 기계로 키워졌다가 어느 날 총격을 받고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기억 상실증에 빠진 뒤에 첫 번째 본 아이덴티티, 그때 그는 기억을 되찾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탄 수프리머시에서는 정체성을 찾고 났더니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했던 그 악한 대적과 그 전쟁에서 우위선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 얼티메이텀은 그 대적에게 결국은 정체성 찾음 이후에 최후 통첩을 날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액션이 아주 화려하고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세상에 파견된 천국의 첩보원이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확립하라. 그리고 너의 대적, 숨겨진 원수마귀를 찾아 대적하라. 그리고 그 세상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위를 선점하고 이겨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세히 문장 단어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큰 직분과 직책과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붙잡고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지경이죠. 그리고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없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일까? 여러분, 저를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좀 거지로 여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혹은 거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낮아야 돼,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수마귀 대적은 늘 숨어 다니면서 우리의 몰래 우리의 정체성을 훔쳐가고 우리를 저격합니다. 불안, 실망, 낙심, 좌절, 죄책감, 증오, 분노, 이런 총을 마구 쏘아대는 것이죠. 우리 영화 포스터 보니까 영화 포스터 3개의 공통점은 다 그 저격수의 그 십자가 선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저격을 하고 감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 또 우리를 저격하려고 울면서 없는 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거침없이 그냥 다 맞아들여야 될까요? 총알을 쏘면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맞아주리 하고 맞아야 될까요? 아닌 거죠. 역전시켜야 되는 거죠. 환경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물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들을 표적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또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두려우면 오히려 기뻐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하고 어려우면 오히려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진짜 엄청 찌질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우리의 현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나이가 75세로 엄청 늙었습니다. 또 아내도 늙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예쁘다고 착각해서 아내 때문에 자신이 살해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도 현실이 되지만 두려움도 현실이 됩니다. 두려워하면 그 일이 그대로 임하더라. 네, 두려워하면 그 일이 그대로 임하더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탐내자. 여러분, 사라가 예쁘다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질문하신 적이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 네,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시집 보냈죠. 네, 친정 아버지처럼 아내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찌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사실 자식 하나 얻는 것뿐이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 정체성 없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징은 자기가 찌질하고 바보스럽고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믿기지 않는데, 눈에 딱 보면 아닌 건데, 귀로 들어봐도 아닌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애매모호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Just do it. 아마 나이키가 있었으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Just do it. 그냥 해버려. 아브라함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기리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4개국 동맹국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력가이고 재력가였던 아비멜렉과의 우물에 대한 그런 다툼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오히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아비멜렉도 사라를 한번 데려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그와 계약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아마 계약 문화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단호하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이 최종장이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칼로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끈끈한 사람입니까? 근데 뭐 여러분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75세 준다 그래 놓고 안 주고 계시다가 100세의 자식을 주셨는데, 이거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가져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는 칼로 그 심장을 찌르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그 냄새를 올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노년에 자식을 주시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인데 뭐 나한테 도대체 어떡하라고 내 자식을 죽이고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변명이 많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앞뒤가 그 니네 자식을 언약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자유케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니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있었음을 누가 그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제물을 따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우리 자녀를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나한테 맞지 않고 슬프고 그리고 나랑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말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면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고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고 나한테 이해시키라라고 하나님께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큰 도로 건너서 거기 교회 가. 그럼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매일매일 저는 기적을 보면서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 가서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돌멩이 맞고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날 원수마귀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표적으로 삼아서 겁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그나마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부서뜨리지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연약함 그리고 질병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다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원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심지어 질병도 낫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악한 원수마의 귀신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빈곤의 영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빈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뭐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걷기라도 하고 있는데 걷다 보면 오른쪽 무릎도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왼쪽 무릎도 아프고 또 그 다음 날은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로 명하노니 이 오른쪽 무릎의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 날 보면 오른쪽 무릎이 또 멀쩡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왼쪽 무릎이 아프면 또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의 선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치유를 일으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병원 가면 일단 진찰비부터 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냥 선포하면, 믿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거 선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월터도 믿으면 믿는 대로 됐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어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렵고 믿기지 않아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 그것을 무조건 믿고, 그리고 그 동일하신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됐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코레이션 예쁘게 해놓고 이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드릴 때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평화를 누림으로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음성 듣기, 제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져서 주님 앞에 범죄한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저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임하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치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찬송가 228장을 찬양 드리면서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히 배운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과 식사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교 헌금이 9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80만 원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손위결, 네팔의 알레비노드, 베트남 응엔티코와 또 이분도 베트남 분이에요. 교옥 투한 학생에게 각 20만 원씩 선교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교회 수첩과 대림절 묵상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주양 권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트리 장식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이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이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복된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억하게 하사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로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낮아짐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낮아짐과 헌신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차별과 소외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은혜 베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정성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골 너 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